메시지 성경의 번역으로 함께하는 하박국 묵상입니다. 오늘 16번째 말씀입니다. 권력욕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하박국 2장 15절에서 17절의 말씀입니다. 메시지 성경입니다. 너는 내 자신을 뭐라 생각하느냐? 이웃을 불러 술 파티를 벌이고 술을 잔뜩 먹여 광란의 섹스 파티로 끌어들이는 너,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고 생각하겠지만 틀렸다. 너는 망신을 당한 것이다. 내가 줄곧 마신 것은 하나님의 진노의 잔이다. 자리에서 일어나면 숙지로 머리가 쑤실 것이다. 내가 레바논에 휘두른 폭력, 내가 자행한 동물 학살, 내가 저지른 살인과 상해, 많은 곳에서 일삼은 폭행이 가시지 않은 숙지가 되어 너를 괴롭힐 것이다. 소유하려는 욕심이 강하면 권력과 명예에 대한 욕심도 강해진다라고 합니다. 심지어 식욕도 강해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느 분은 말씀하시기를 이러한 욕구들을 모두 가진 대표적 두 직업이 있는데 바로 정치인과 종교인이라고 말합니다. 어느 신문의 정치부 기자가 쓴 글에 보니 정치인들 중에 밥 한 그릇을 앞에 두고 깨작깨작 하면서 먹는 사람은 없다라고 합니다. 선거에 나온 정치인들 항상 하는 말이 있지요. 자신들은 욕심이 없는 사람이다 라고 자신을 소개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권력과 명예에 대한 욕심이 있기 때문에 선거에 나왔고 그래서 당선되려고 합니다. 미국의 법학자인 레이먼드 홀리웰은 말하기를 욕심이 권력을 만든다라고 했습니다. 사람의 욕심 중에 그 어떤 욕심보다 강하고 집요한 것은 바로 다른 사람을 지배하고 다스리려고 하는 권력욕입니다. 인류의 역사는 정복하고 지배하기 위한 싸움의 연속, 전쟁의 연속이라고 말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권력에 대한 욕심은 타인에 대한 우월감에서 생깁니다. 그래서 약한 자들을 정복하고 지배하고 통치하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하박국 2장 15절에서 17절의 말씀은 권력에 대한 욕심으로 사람들을 수치스럽게 만드는 악인들에 대한 저주의 말씀이다 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하박국 2장 15절에서 17절 말씀을 세 번역으로 읽겠습니다. 그들이 너를 보고 홧김에 이웃에게 술을 퍼먹이고 술에 취하여 골아 떨어지게 하고는 그 알몸을 헤쳐보는 자야 너는 망한다 할 것이다. 영광은커녕 실컷 능욕이나 당할 것이다. 이제는 내가 마시고 골아 떨어져 내 알몸을 드러낼 것이다. 주의 오른손에 들린 심판의 자리 내게 이를 것이다. 더러운 욕이 내 영광을 가릴 것이다. 내가 레바논에서 저지른 폭력이 이제 내게로 되돌아갈 것이다. 내가 짐승을 잔인하게 죽였으나 이제는 그 사륙이 너를 덮칠 것이다. 사람들을 학살하면서 땅과 성읍과 거기에 사는 주민들에게 폭력을 휘둘렀기 때문이다. 정복자인 바빌론은 사람들에게 억지로 술을 먹이고 취하게 해서는 벗은 몸을 훔쳐보고 있습니다. 무슨 뜻이겠습니까? 바벨론은 자신의 권력으로 정복당한 자들을 강제로 수치스럽게 만들어 모욕을 주는 행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행위들을 통해 자신의 힘과 권력을 자랑하며 감히 자신들에게 대항하지 못하도록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악인의 가장 악한 특징 중에 하나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선거에서 이기기 원하는 정치인들이 잘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다른 후보를 비방하고 깎아내리는 일입니다. 소위 말하는 네거티브 전략입니다. 상대 후보의 약점을 찾아내서 비방하고 수치스럽게 만들어 자신이 권력을 차지하려고 합니다. 권력에 대한 욕심이 강하면 없는 말도 만들어내서 상대방을 수치스럽게 하며 모욕을 주려고 합니다. 그래서 헛소문 가짜 뉴스를 만들어서라도 상대 후보를 비방하려고 합니다. 이러한 일에 탁월했던 사람이 바로 독일의 히틀러였습니다. 히틀러는 자신이 적으로 규정한 사람들을 제거하기 위해서 헛소문 가짜 뉴스를 퍼뜨려서 그들을 악의 대상으로 부각시켰습니다.
그리고 자신을 선한 사람이라고 믿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에 대한 선전 효과를 키웠고 그런 방법으로 권력을 유지했습니다. 그런데 정치인만 권력에 대한 욕심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도 일상생활에서 다른 사람의 수치를 드러나게 함으로 모욕을 주고 싶어하는 그러한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남의 말 하기를 좋아합니다. 남의 말 하기 좋아하는 사람이 좋은 말만 할까요? 아니요. 안 좋은 말을 하는 경우가 더 많이 있습니다. 그 사람의 수치가 될 만한 이야기를 잘합니다. 없는 말도 만들어내는 경우도 있습니다. 다른 사람을 비하하며 말하는 이유는 다른 사람이 수치를 당함으로 자신이 관계에서 주도권을 잡아 주목받고 싶은 욕심 때문입니다. 권력에 대한 욕심을 가진 사람들은요, 사람을 수치스럽게 할 뿐만 아니라 더불어서 사람을 바보로 만듭니다. 강제로 술을 취하게 했다는 것은 사람이 올바른 이성적 판단을 하지 못하도록 했다는 말씀입니다. 역사적으로 권력을 유지하기 원했던 독재자들은 예외 없이 우미나 정책을 시행했습니다. 사람들을 바보로 만드는 정책을 시행한 것입니다. 고대시대 로마는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시민들에게 매달 한 번씩 한 달 먹을 수 있는 빵과 콜로세움 경기장의 입장권을 배부했습니다. 먹고 사는 일에 불만이 없도록 만든 것입니다. 그러면 사람들은 다른 일에 관심을 가지지 않는다라고 여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로마 시민들에게 충분한 식량과 오락거리를 제공했던 것입니다. 우리나라도 군사정권 시절에 우미나 정책을 시행했습니다. 3S 정책입니다. 스포츠, 성, 섹스, 스크린, 바로 이 영화를 통해서 국민들의 시선을 정치에서 돌리려고 애를 썼습니다. 한마디로 국민들을 생각하지 않는 바보로 만들어야만 오랫동안 권력을 유지할 수 있었기 때문에 술에 취하도록 만든 것입니다. 그러면 이런 우미나 정책으로 국민들을 바보로 만들어서 권력을 계속해서 유지할 수 있었습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잠시 권력을 가졌던 그들은 부패했고 부패한 권력인 그들은 심판을 받아 무너졌다는 사실입니다. 영국의 존 액튼 경은 1887년에 성공의 주교에 보낸 편지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권력은 부패하는 경향이 있으며 절대 권력은 절대적으로 부패합니다. 영원한 권력이란 없습니다. 권력은 유지하고 확장하려는 속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부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부패한 권력은 심판을 받아 멸망합니다. 지금까지의 세계의 역사가 그것을 증명합니다. 절대 권력이라 여겨졌던 바벨론도 망했고 로마도 망했습니다.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수치스럽게 하고 바보로 만들어 자신의 권력을 유지하려고 하는 것이 악인의 특징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믿는 의인은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빌립보서 2장 3절 말씀 세 번역으로 읽고 오늘 말씀 마치겠습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경쟁심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겸손한 마음으로 하고 자기보다 서로 남을 낮게 여기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권력을 차지하기 위해 다른 사람을 비하하거나 다른 사람들을 비방하는 일 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남에게 수치를 주고 모욕감을 줌으로 말미암아 권력을 차지하려는 악인의 속성을 버리게 하여 주시고 다른 사람을 나보다 낫게 여기며 무슨 일을 하든지 경쟁심이나 허영으로 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겸손한 마음을 가진 주님의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절대 권력은 부패하고 부패한 권력은 심판받는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